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으며 이 세상을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쁘게 태어나게 하셨대. 우리가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나가시고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나가시고 태어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할 거래.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억울한 일은 무엇인가요? 나름대로 우리가 착하게 또 살려고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주워서 누군가 찾아주려고 했더니 막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요. 또 편의점에서 깜빡하고 물건 하나를 결제하려고
하는 거를 놓치고 나가다가 또 훔쳤다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내 실수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열심히 해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건드려서 뒤돌아봤더니 이제 컨닝했다고 몰리기도 하고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겪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세상이 억까한다 여러분 표현인데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어요.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요 우물을 파는데 이 팔 때마다 다른 이제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겪고 아들 이삭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또 성경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 사는 인생 10년간을 억울하게 살해의 위협을 이제 당하면서 쫓기며 살았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 의문이 들죠.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뿐인데 자신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피부의 모든 그런 아픔을 그가 겪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폭행을 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억울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억울한 일,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고난들이 따르고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될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우리가 순금과 같이 연단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요.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요. 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그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이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명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한 명은 죽게 되고 한 명은 살게 될 것이라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줘서 살게 될 것이요라고 얘기했던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요셉의 꿈대로 복직하게 되고 다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이 부탁했거든요. 제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왕에게 가서 제 이야기 좀 꼭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올라와서 왕에게 돌아간 그 관원장이 새까맣게 그 일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집트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꿈이었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년 후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이 살찐 암소 7마리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그 뒤에 나타나서 이 소들 옆에 나타났고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상하고 난해한 꿈이죠. 그리고 또 잠이 들어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7 좋은 이삭이 자라고 있었고 시든 이삭 7이 또 싹 텄다.
7절에 보면 마른 이삭들이 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이 파라오가 잠에서 깼다. 두 번째 꿈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 두 꿈을 꾸고 왕은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 혹은 또 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해보라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때에 2년 전 내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떠오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이 바로 왕의 파라오의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창세기 41장 29절 또 30절에 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두고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7마리의 살찐 암소와 또 이 잘 자란 이삭들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뜻하는 것이고, 또 7마리의 그 뒤에 나타난 이 마른 소들 그리고 이 말라가는 이삭들은 흉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이집트 땅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 꿈 해석을 듣고 난 이집트 왕은 그를 좋게 여겨서 그를 일약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합니다. 살짝 이해하기 어렵죠. 꿈 하나 잘 해석했다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이 총리의 자리, 2인자의 자리로 올려놓는다는 것들. 그만큼 이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깊이 심오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바라보며 굉장한 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딱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로 이 요셉의 꿈 해석의 내용대로 땅이 7년 동안 풍성한 그 많은 소출을 내었고, 요셉이 그 7년 동안 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들을 걷어서 성에 쌓아둡니다.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 각 성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다 저장해 두었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풍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단지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을 겪은 뒤에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성공했다 이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잘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인생들 편다 이런 주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것은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났어요. 8년째가 되는데 엄청난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그 땅에서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요셉에게 찾아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곡식들을 그들에게 팔며 모든 재산들을 그가 이집트의 왕에게로 바로 왕의 재산으로 돌리게 됩니다. 1년 2년이 지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흉년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그 옛날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이 같은 기근을 겪게 되고 이 이집트에 식량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과연 이집트에 잘 살고 있을까 그런 기대도 소망도 없었어요. 뭐 어디서 죽었겠거니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집트로 가서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41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찾아가며 요셉은 약 22년 만에 형제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시기 위해 요셉을 그 청소년 시절에 17살 때 이집트로 먼저 보내시고 그 큰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다. 너무나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저 우연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형제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저 저절로 혹은 우리의 방식대로 혹은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계획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재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년 전에 나를 팔았던 형들이 눈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감정이 들까요? 저 원수들 정말 때려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그동안 겪었던 그 여러 가지 고난, 환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을 하던 그 과거의 지난 날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도리어 원수를 은혜로 갚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고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과거의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며 원수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비결을 지난날의 아픔이 아닌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날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핍박했던 이들, 나의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큰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지난날의 과거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노래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 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이제 이주하고 17년 뒤에 아버지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130세에 이 바로 왕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고 고센 땅에서 지내는 그 17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야곱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요셉이 자신들을 혹시 해치지 않을까 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17년을 요셉이 용서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면서도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이제 요셉이 아버지 눈치도 안 볼 거 아니야. 우리들 다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다시금 사죄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사죄하자 자신도 울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과 더불어 야곱 모든 가족들 70명의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지금의 고난에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가정 환경은 왜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대체 왜 그런가요? 하나님 제 성격은 왜 이래요? 내 외모는 왜 이래요? 제 성적은 왜 이런가요? 저는 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와요. 내 고단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처음 책을 쓴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서두에 기록하는데 SNS에 이런 질문을 올렸다고 해요. 이제 성도님들 향해서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경험했는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혼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붙잡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들의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 고민 없이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믿음이 뭔지, 죽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 고백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 책의 제목처럼 나의 끝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공통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끝장난 내 인생이 파산해버린 내 인생이 그 밑바닥, 그 절망에서 그 한없는 무기력 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졌던 그 고난의 구렁텅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감옥의 그 차갑고 절망 가운데 갇혀있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처럼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졌던 그 구덩이 속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향한 믿음, 신실하게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요셉의 중심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시며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고 나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형들에게서 당한 아픔과 상처를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까지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고통,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역사로 바꾸어 주셨던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내 삶에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팔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복된가?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결코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고난, 시험 기간이라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나의 지금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